나오니 주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잠시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당신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소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하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소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서 소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아디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 55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뜻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또한 고난주간으로 이번 주간을 지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서 저희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와 지키는 자의 그 모든 노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는 그 세움, 당신이 지켜주는 그 지킴을 저희들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 당신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이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당신께서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세우려고 하지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당신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저희들에게 일어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 도저히 있는 귀한 광야의 샘지처럼 주님 불러오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가장 시간을 나아가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에게 살게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살게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코로나로부터 지키려고 무전히 애를 쓰고 또한 방비벽을 세워서 여러 가지 것들로 지키려고 하지만 세우려고 하지만 세워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그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당신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당신의 그 세우심과 당신의 그 지키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종교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또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한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광야의 샘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 당신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원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일부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우고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낸다라는 것이 평범하게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창문만 열어도 꽃이 피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나요? 네. 꽃피는 봄이 오면 노래도 있고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꽃피는 4월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문만 열어도 아파트 단지로 내려다 보이는 또한 교회 뒤에 보이는 광교산에 피어있는 그러한 벚꽃들을 보게 되면 벚꽃뿐만이 아니죠. 진달래, 목련, 개나리, 아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쭉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봄이 올 때마다 정말 잔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꽃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자랑을 하고 있구나. 벚꽃만 이렇게 피어나도 누가 더 아름다운지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피어나는 진달래들, 누가 더 예쁘게 피었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자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만물 가운데 드러난 그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그 각 피조물이 자신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 가방을 새로 산다든가 새로운 옷들을 입어보게 되면 내 옷이 잘 어울려요 하고서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가방이 예쁜가 하고서 누군가 가방 새로 사셨어요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난 그러한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만 봐도 저희가 이렇게 잘을 잘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항상 보면 항상 자랑하세요. 그냥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을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십자가는 아무런 자랑의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자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받는 그러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실제 이 십자가를 만들어내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아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또한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극악한 형벌,
가장 힘든 형벌이고 가장 부끄러운 형벌로서 만들어내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고 그 내려쬐는 그 태양 아래 천천히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었고,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구라도 내 주변에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그러한 대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저주의 그러한 의미이며 일종의 금기어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러한 말을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의 그냥 형벌로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제가 앞에 이렇게 PPT에 적어 놓았지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지니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땅도 더럽히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달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신명기 시대에는 십자가의 그러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벳산에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놓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주받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나무에 매어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을 때 그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자 살인자인 바나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유월절에 한 명은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살려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앞에 표시해놨지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가 어떻게 할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냐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빌라도가 묻게 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 그러고서 다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알려주었겠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4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냥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자랑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자랑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지만 앞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성찬을 하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거짓 선생들이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서 피하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한다면 할례도 동시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서 짧지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새로 지으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 요한일서에서 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으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에 그 죄에 비례하여서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판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판사가 그 죄에 비하여서 그 판결을 너무나 약하게 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한 10년 정도의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판사가 마음이 약해갖고 1년 정도만 그 형벌을 주고 3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 판사에 대해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사랑이 많은 판사구나. 그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고무줄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항상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의 형벌은 무조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이 죄는 그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형벌의 이 죄가 크기가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혼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항 같은 데에서 짐을 다 점검한다라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제가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짐을 진짜 모든 짐을 다 꺼냈습니다. 정말 제 팬티까지 다 꺼내갖고 이걸 다 검사를 하는데 비행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빨리 비행기 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만약 이것을 저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나라 간에 엄청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서 이 죄의 크기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다는 것은 그 죄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비참함이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자 하나 가릴 수가 없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어지며 완전히 충족되어지며 해결되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공의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저주를 해결하심으로 해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그 율법의 1.1에게라도 범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그 방법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죠. 우리 13절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저주를 받기 위하여서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증명하고자 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틀리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가 다 퍼부어진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중간에서 말을 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해결되어진 것은,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값이 치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안 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의 그러한 공로들을 통하여서, 그 공로를 통하여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크기는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에는 그 용서함을 받는 크기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 하면 이 죄를 치르는 사람의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제가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갖고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용서함,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참되게 용서함을,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용서함을 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많은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못하였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하여서 오는 사람, 한 나라의 수상, 또한 그 일본의 일왕과 같은 사람이 대표로서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대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함을 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누구의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죄가 값이 치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치루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의 삶들, 그 순종의 삶, 그 의를 누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의로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용서의 자리이자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며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의 자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흔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흔적을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6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향기가 드러나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꽃을 이야기하였었는데 그 꽃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만 보이던가요? 꽃만 자랑하던가요? 냄새도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그 삶에서 죽지 않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살아가고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그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 흔적은 그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창세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흔적,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듣던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듣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십자가 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그 십자가를 당신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은혜 저희들 감사하며 사랑하며 당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달으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하시고 이 부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사오니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시도록 주여 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으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도 있고 두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149장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많은 멸류관 우리를
재물 삼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당신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의 열매로서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또한 드러나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또한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육적으로도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참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오니 주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당신 앞에 한 주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종교주일이자 고난주간으로 저희를 보냅니다. 특별히 저희가 무엇인가를 하진 않지만 종교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이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또한 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예배에 대하여서 지금 4월 19일까지 또 나라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과 만약 나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저희 9시 예배 드리니까요 나오시는데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온도 체크도 하겠습니다. 네, 함부로 저희들 교회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오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게 듣던 설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지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터넷 성경 필사를 계속 가피아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팔이 이게 좀 불편하셔서 못 치시는 분들도 있고 눈이 안 좋으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을 그러나 읽고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요즘에 인터넷에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복음서 위주로 다 그렇게 읽고 또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때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 우리 세례식은 다음 부활주일이 아니라 코로나가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세례교육을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